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상대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계기를 보면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왔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르비 되면서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홍해 바다를 건너고 15장에서 홍해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16장 17장 건너오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무리바 마사의 사건이 바로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때에 아말렉이 또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은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 중에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자손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하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야곱과 에서,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싸웠던 그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목을 맞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사탄의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다든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고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삼고 민족 말살 정책을 쓴다든지, 궁극적으로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쓴다든지,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목을 방해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모두 다 아말렉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후반을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남녀노소 우양 어떠한 것들도 아말렉에 속한 것은 모조리 진멸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이 좋은 것들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은 죽이고, 사무엘이 오자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끌고 와요. 그가 살아난 줄로 생각했지만 사무엘이 그를 죽이도록 합니다. 다윗도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늘 블레셋 진영을 침노하고 나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유다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거짓 허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참전 명령을 받았을 때 사흘 길을 갔다 오니까 자기의 시글락의 초소가 모조리 도륙을 당했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사울의 죽음에도 아말렉 소년이 관련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건은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결국은 불임절이라는 새로운 절기를 만드는 그런 기원이 되는 사건이 아말렉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가리켜서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각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으로 나옵니다. 만약 사울 왕이 아말렉을 모조리 진멸했다면 간단하게 끝났을 그런 전쟁이 결국은 그를 살려둠으로써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기를 당하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또 금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위기가 몰려온 계기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모세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려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날 드디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전선을 두 군데 만들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모아서 칼을 들고 전선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전선은 르비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의 전쟁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한 가지 이제 공식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11절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피곤해서 잠시 손이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합심 기도라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혼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기도 중에 하나는 합심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면서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그 천국 열쇠의 사용법이 1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우리는 정말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구에서 나사에서 스위치를 움직이면 화성에서 우주선이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런 시대야. 앞에 있는 TV, 선풍기, 에어컨, 리모트 컨트롤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저 높은 하늘에 있는 별들까지 움직이는 세상이 된다. 인간의 능력도 이런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열쇠라는 게 뭐냐? 우린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합심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람 만사람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 유대인의 그 개념으로 보면 두 사람은 부부가 되고 세 사람은 이제 자녀가 되는, 가족에서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된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는 베드로를 깨웠어요. 가지고 밖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금 자기가 풀려났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합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가 튀어나왔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놀라서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 강조를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합심 기도의 능력을 잘 몰랐어요. 베드로도 사실 그때 처음으로 기도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합심 기도가 뭔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자존심 무슨 심 해가면서 그냥 존심을 내세우고 오픈을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맡기고 구하면 어떤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합심기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 요즘 이 중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고 중보기도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정한 중보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너무 좀 편협적인 해석이고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서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기도할 때에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먼저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이 손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또 다른 의미는 중보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혼자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생각을 하며 기도하게 되겠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항상 공적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명분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거기 살던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했던 창세기 18장의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그것은 불가한 일이고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중에 만약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50을 인하여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5사람 모자란 45명이면 어찌하겠습니까? 좋다. 45명 내가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40명, 30명, 20명, 10사람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시키지 말라고 기도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 조카 롯 살려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결국 롯을 살려주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의 조카 롯을 불과 유황이 타는 불심판이 내리던 그 불덩이 속에서 내보내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과 훌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기도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모세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던 아론과 훌처럼 저제는 합심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피값으로 사서 주신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불교는 혼자 입산 수도에서 도를 닦고 도사가 되는 거, 그래도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라. 서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왜 일꾼들을 세워야 하느냐? 왜 일꾼들을 세울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바로 혼자서 모세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서 기도하라고 일꾼들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교회 일꾼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문제를 풀어 주시는데, 그러면 이처럼 기도로 돕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우리가 아론의 자손들 또 훌의 자손들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세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셨기 때문에 흔히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고,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신명기 18장에서 듣게 됩니다.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는데, 저제 모세는 모세 5경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모든 계명을 직접 받았던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일씩 시내산에 가서 그야말로 2번씩이나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내려온 그런 선지자. 그런데 그 모세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던 아론과 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첫 번째, 아론에게는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아론의 자손이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그 아론에게 주시고 그의 자손 대대로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제사장의 아들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엔티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모세가 무슨 친인척 비리를 한 것 같아. 그렇지? 자기 형님한테 맡겼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론은 모세보다 3살 형이야. 형. 시내산에서 80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말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어떻게 내가 말 못하는데 선지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한테 말할 거다. 그래서 마치 모세의 입이 되어서 아론은 모든 출애굽의 사역을 앞장서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모세를 돕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모두 속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에게는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띠고 머리에는 황금으로 여호와께 성결 이런 표시까지 모자에 붙여가지고 아주 화려찬란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에게 4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 11장 10장 말씀을 보면 아론의 2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울지도 못하게 했어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으신 직분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감당하다가는 이처럼 비운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울왕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창세기 2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왜 복을 주시는지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오늘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5절 다시 보시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학원만 보내고 용돈만 준다고 아버지 어머니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을 위해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믿음 안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 12절부터 1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100배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마침내 거부가 되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거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유산 상속형이 아니고 사수성가형이다. 할렐루야.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블레셋 사람이 시기가 나가지고 우물을 다 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또 우물을 팠어요. 왜냐하면 파면 물이 나오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왜 그렇게 시기를 했느냐? 나는 100번 파도 한 구멍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의 자손 1000대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또 제사장이 되었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끔찍한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훌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아론과 더불어서 훌을 모세 옆에 세우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마다 아론과 훌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보도록 했어요. 훌은 항상 그림자처럼 그렇게 모세 옆에 있었습니다. 르비딤 산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또 한쪽에서 모세를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훌이라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훌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그의 손자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른다라고 해서 그를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공교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손재주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법궤를 비롯한 모든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황금 성전을 지어도 법궤는 노따는 누가 만든 걸 썼느냐? 부사렐이 만든 그것을 썼어요. 할렐루야. 역대하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에 기본 산당에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본 산당에서 드리든 황금 성전에서 드리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3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여호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이쪽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자마치 50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500년 뒤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놋제단에 희생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놋제단을 만든 그 사람이 바로 훌의 손자라는 훌의 손자. 성경은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돼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말은 이름을 불렀다 그런 얘기. 부사렐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사렐을 언제부터 알았느냐? 그의 할아버지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할 그때부터. 모세가 부탁한 그 부탁을 듣고 40일씩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훌이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산 꼭대기에서 배워야 할 기도는 첫째는 합심기도요, 두 번째는 중보기도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항상 감사하고 절대 믿음으로 긍정하고 충성함으로써 주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